3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믿음의 징표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함부로 세상 사람 다 믿을 수도 없지만은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그저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잘 써야 모든 일을 잘 되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를 일컬어서 인사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할 때에 가장 치중해서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이러한 충성심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한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젊은이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은 그 3년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다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온갖 충성 다 하고 결국 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이들을 택해가지고 주의 일을 맡겼던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충성스러운 이들에 의해서 축조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의식해서 말하기를 자기 같은 죄인도 사도로 삼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는 자신의 충성심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도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면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작은 것에라도 우리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만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그 마음의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그 주군이 나의 가치를 알아줄 때 그 자긍심을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지. 그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별해서 그에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운 일을 선택해서 주의 일도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충성스러워야만이 또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들입니까?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이들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했어요. 우리가 순교의 목숨을 내놓는다 한들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마천이 기술한 사기 열전에 보면은 부러워 자객 열전까지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춘추 전국시대에 크게 인정받은 5명의 유명한 위대하다고 할 정도로 큰 인물들인 자객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를 중용했던 지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조나라의 조양자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조양자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첫 번째도 실패해서 잡혔다가 노임을 당했죠. 두 번째 또 실패해서 결국 잡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조향자가 이 양 물었어요. 너는 전에도 다른 두 주군을 섬긴 적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꼭 집에게만 집착을 해서 내게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냐? 전에 나의 주군은 나를 평범하게 대했을 뿐이지만 지백은 나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소.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이오. 그러자 조향자의 옷을 얻어서 칼로 그를 베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조향자를 죽이려고 그 무수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자기 충의를 보이고 그 자리에서 그 칼에 엎드려서 죽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이 예양이라고 하는 이 자객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단장을 한다라는 사위직이 자사용, 모의 설기 자용이라고. 내 할 도리를 다했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그러고서 충성을 다 표하고 나서 죽었어. 이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게 충성심 하나만으로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충성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책무가 주어질 때 행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충성심입니다. 주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주 앞에 힘껏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신앙활동에는 나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 할 본분을 다해 정성껏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종들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충성된 것밖에 없어. 우리 모두 주님께 주어진 소명을 성심성의껏 행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돼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인정받는 참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